우리가 못 보던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어떻게 잘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셨길래 잘 사셨을까요?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로 사는 것, 그래서 그 은혜 받고 그 능력으로 또 주님께서 주신 삶,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으로 살았다면 우리는 잘 산 것입니다. 비록 때때로 어려움도 있고 또 슬픔도 있고 또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잘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사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이제 두 번째 성경적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약 12주간을 계획하고 있는데 또 조금 늘어날 수도 있겠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에베소를 통해서 이번에 함께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또 우리가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은혜 받고 또 알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우리 남수천 교회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로 이제 모이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가 교회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면서도 사실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내가 하나님 잘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예배 드리고 하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뜻,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뤄가는 그 일, 그래서 그것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이에요? 공동체, 우리라는 공동체, 그게 뭐예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1장의 14절까지 함께 나눴는데요. 찬송하리로다라는 제목이었잖아요.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면 무엇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삼겠다고 하셨어요? 아들 삼겠다고 하셨다. 아들. 그래서 아들에 대한 개념을 말씀해 드렸잖아요. 내가 죄 짓고 내가 그 상황이 어떠든 것이 간에 내가 아들, 양자가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나는 새로운 신분, 그 아들의 신분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을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성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아들 되게 하신 거예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이제 새로운 존재,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구속이라는 것, 종을 사러 시장에 나가서 그 종을 비싼 값을 주고 사가지고, 그리고 그 종을 이제 내가 너에게 자유를 선포하노라 하면서 그를 풀어주는 것, 이것이 구속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값비싼 자기 목숨, 그 목숨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시 사신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죄의 종된 우리를, 마귀의 종된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제는
상관없는, 마귀와 상관없는 인생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인 거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마지막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인치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치셨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신 거예요. 기업의 보증이 되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업의 보증, 하나님의 은혜의 보증,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증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보증으로 받는 거예요.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이 땅과 하늘나라의 모든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거예요. 누구로? 성령으로. 그래서 인쳤다라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라는 의미였잖아요. 도장을 찍는 것, 그 도장을 찍었다라는 그 의미가 첫 번째는 소유의 의미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예수의 피로 너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인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인침의 의미는 두 번째는 안전의 의미예요. 너가 내 백성이 되어지고 내 자녀가 되어졌으니 이제 너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이렇게 도장을 쾅 찍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인치심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인치셨으니 이것을 뭐하라? 찬송하라 라고 말씀드려요. 찬송하라. 그래서 지난주에 주제가 찬송하라였어요. 찬송. 그러면 이번 주에는 이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에베소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세 번의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1장 17절에서 19절, 3장 14절에서 21절, 6장 18절에서 20절 이렇게 세 번의 기도가 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첫 번째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알라예요. 알라. 알아라라는 거 알아라.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의 성도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성도를 향한 사랑을 뭐 했어요? 들었어요. 들어서 어떻게 했다?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듣고 알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고 그리고 너희를 향해서 너희로 말미암아서 감사하기를 내가 그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17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알게 하시기를, 이제 에베소 성도들이 너희가 그렇게 믿음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무엇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잘 모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 예.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 아세요? 모르세요?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때 저기 외적하고 싸워서 승리하신 분 있잖아요. 아세요? 모르세요? 알아요. 대통령도 알고 이순신 장군도 알아요. 예. 그럼 여러분 저를 아세요? 아세요? 예, 아시죠? 모른다 그러면 섭섭하죠. 예,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을 알고 이순신 장군을 아는 것과 저를 아는 것과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 달라요? 예? 왜 다를까요?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본 적도 없고 서로 대화한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저와는 함께 대화를 나누고 저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경험함으로 알아요.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 사실 이 안다는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그러면 이 백성들이 앞에 얘기했듯이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켜왔고 성도들끼리 함께 사랑하면서 정말 그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이거든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지 말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또 경험함으로 많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마치 내가 모르는 책 속에서 배운 누군가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내가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신앙이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좀 차별을 둬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성경에서 지식적으로 배워서 아는 것과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그렇게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을 내가 그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과는 천지 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함께 동참해서 아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경험함으로. 그럼 어떻게 알아요? 내가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들려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삶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알아요?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사역을 이해하는 일반적인 이해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지혜예요. 지혜. 그리고 계시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우리의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시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의 그 출애굽 백성들을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 광야의 공동체를 뭐라고 얘기하면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라는 개념은 공동체인 거예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나오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였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리고 1세대가 다 죽어가고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2세대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셔서 알려주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구원하셔서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무엇을? 땅에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예요.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이 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아닌 거예요. 그 중간에 무엇이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땅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무엇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개인적으로 알게 되어진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그 내가 아는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와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뜨거워지고, 그래서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정말 주님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맨 처음에 그것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하면서 알게 되어지는 그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19절에 보면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 알에 대한 기도예요.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거기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줄 치세요.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면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의 예배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맨 처음에 지난주에 무엇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찬송하겠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쳐 주셨어.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저와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건데 그 구원의
그 목적, 하나님께서 왜 구원해 주셨는가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것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 펜이 있으면 거기도 이렇게 줄 치세요. 거기도 1 써놓으세요. 그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셔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뭐예요?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자라는 것을 우리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너는 죄의 종으로 살면 안 돼. 너는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너는 이제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졌어.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로운 자야. 의인으로, 그러면 그 의인으로 무엇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이 죄인됨에 대해서, 죄인됨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사실은 아무리 의료가 의롭다고 해도 우리의 의로움보다는 우리의 죄인됨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분 자체는 의인이란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 되어진 것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잘 지켜서 행했기 때문에 100% 다 지켜 행했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로 그냥 의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는 의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슨 죄를 지은 의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의인이야, 그렇지만 너 죄 지었잖아, 그래서 그 죄 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나와서 회개해,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의인됨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의인됨으로 이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인됨에 갇혀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가 내가 예수님을 믿기에 나는 의인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잘못 살 수도 있어요. 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의인됨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것, 우리가 의인됨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말씀하시고 계시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기업의 풍성함,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나 이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복된 삶, 그것이 우리가 어디 가서 누려야 될 삶인가, 어디에서 누려야 될 삶인가? 이 기업,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어디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려야 되죠. 천국에서. 그렇죠? 천국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천국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천국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땅의 삶은 어떨까요? 이 땅의 삶은 천국일까요? 아니면 천국이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은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 가서 우리의 삶은 이 땅 가서 무엇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은 이 땅에서의 누려야 될 하나님의 복과 천국에서 누려야 될 복, 하나님께서는 그 기업을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그 기업을 너희가 받았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몸을 남겨두시고 이 땅을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 가서 진짜 이제 정말로 죄라고는 하나도 없고 악이라는 거 하나도 없는 그 천국에서 정말 더 아름다운 정말 더 풍성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 정말 그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업의 풍성함이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 땅 가운데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이 큰 복을 받아 누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에서 누릴 복은 얼마나 클 것이며 천국에서 누려야 될 은혜는 얼마나 놀라울 것인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면 그것에 기대가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살아갈 그 은혜에 대한 그 복에 대한 그 기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소망 이것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땅 가운데서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이 땅 가운데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이 삶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이 삶이 이런 은혜이구나, 이런 복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럼 하늘나라는 얼마나 더 좋을까, 내가 가야 될 천국은 얼마나 더 놀랍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그곳에 얼마나 그 큰 은혜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야지 우리는 천국을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거죠.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천국을 있는 것을 믿으면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고 한들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안에서 그것이 막 경험되어지지가 않아요. 기대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으니 이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누림이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그 하늘나라의 천국에 정말 그 소망이 되어지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는요 그 단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를 막 써놨어요. 첫 번째는 힘이란 단어예요. 힘.
두 번째 위력이란 단어예요. 세 번째 능력이란 역사라는 단어, 역사. 그리고 네 번째 능력이란 단어예요. 힘, 이스키스, 내적인 본질적인 힘, 이것이 이제 그 힘이라는 단어이고요. 위력, 크라토스라는 정복하는 힘. 그리고 역사, 에네르게이아, 신적 초자연적인 힘, 능력, 두나미스, 폭발적인 힘.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을 너희가 누리며 살길 원하는데, 그것은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능력을 의지해 살아갈 때에 너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그 능력은 이렇게 뭐 네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구해야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짐과, 그리고 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가 20절부터 23절까지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오늘은 교회 얘기를 못하고 넘어가는데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이제 교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정말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또 우리가 경험함으로 계속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이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너를 영화롭게, 너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될 자야,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는 그곳이 천국임을 알게 하시고, 그 천국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네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